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니가 나와서 나한테 소원을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원을 이뤄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성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소원을 내가 원하는 필요를 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이런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지혜를 달라고 구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주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부를 때 살살 이 주전자를 닦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요셉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요셉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나요? 아마 어떤 분은 꿈이 떠오를 거예요. 아, 요셉하면 그래, 꿈 해몽을 잘해서 파라오의 총리가 됐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의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그 13년의 기간 동안 요셉의 삶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총리로서 가장 먼저 펼쳤던 첫 번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총리로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몽한 대로 풍년과 흉년을 대비했어요. 일종의 구휼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년 때는 저장하고 흉년 때는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서 49절까지 보면은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쪽인 53절부터 57절 말씀을 보면 흉년 때 저장한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적으로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총리가 된 요셉이 펼친 정책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정책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오늘 본문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요셉의 정책 이야기를 말할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들이 태어난 이야기를 요셉이 총리가 된 첫 번째 정책 중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샌드위치를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고르시나요? 샌드위치 빵은요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샌드위치를 고르는 거는요 샌드위치 그 안에 있는 패티 아니면 햄, 치즈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선택을 합니다. 샌드위치라는 큰 틀 안에서 보면 다 맛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취향이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샌드위치라고 말했을 때 앞, 뒤의 내용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안에 둘러싸인 중간 부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다고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통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녀의 이름의 뜻까지 함께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그 사람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로 지은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잊혀짐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내가 잊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요. 요셉의 맏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합니다. 그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내가 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게 하신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기억이 남지 않는 것이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므낫세의 이름을 지으면서 잊혀짐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지금 무엇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첫 번째로 내 모든 수고를 잊게 했습니다. 내 모든 수고를 잊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내가 받아왔던 고통과 고난과 고생을 잊어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서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어요. 어린 시절 요셉은 형들과 달리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삶을 살다가 17살의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17살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면 정말 그 나이가 젊고 꿈이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 열심히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입니다. 그 창창한 1학년의 나이에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노예에게 인권이 있었을까요? 노예가 와서 노예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는 있었을까요? 노예에겐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런 노예로서의 삶의 고통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또한 요셉은 억울함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억울함의 고통이 있었어요. 요셉의 용모는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유혹을 물리쳐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긴 요셉,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갑자기 갇히게 된 거예요.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죄라도 지었다면 덜 억울할 텐데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배신의 고통도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것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고 고통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에서도 어떻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꿈 해몽대로 된다면 파라오에게 말해서 제발 나 좀 꺼내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나 잠 맡은 시종장은 어떻게 되죠? 기억하지 못해요.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보면 잠 맡은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잠 맡은 시종장이 꿈 해몽한 대로 나갔을 때 그래, 이제 좀만 기다리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지 생각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식이 3년 동안 없었어요.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이 잠 맡은 시종장을 생각하면서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두 번째는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라는 것은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오기 전까지 형들에 의해서 받았던 괴로움과 아픔, 상처, 이런 미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날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형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라고 거짓 이야기를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의 첫째 형인 르우벤이 그래도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라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형들을 찾아간 목적이 무엇이었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내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어버렸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혼자 나올 수 없으니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근데 부르짖을 때 그냥 가만히 나 좀 꺼내줘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닐 거예요. 간절히 애타게 부르면서 제발 간절히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앞으로 형들 말 내가 잘 들을게 라면서 소리치며 애원하며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내었을 때, 요셉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요셉이 순순히 따라갔을까요?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노예가 아니다라면서 소리치면서 형들의 발목을 붙잡고 형 제발 나 좀 살려줘라고 애원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7장 27절에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살부친이라. 그의 형제들이 흡족히 여기더라. 요셉이 팔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애원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형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흡족히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분노하지 않을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당장이라도 내가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형들에게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이런 아픔을 가진, 고통을 가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사람 생각대로 한다면 복수일 거예요. 가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이 드라마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고등학생이었던 이 동훈이라는 아이가 학창시절 내에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동훈이라는 아이가 자퇴를 하게 되는데, 자퇴를 하는 날 이 나를 괴롭혔던 가해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또 보자. 라고 하면서 동훈이는 복수를 준비해요. 이 동훈이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배우게 돼요. 결국은 복수를 하게 됩니다. 받은 만큼 다 갚아주게 돼요. 그들의 인생을 다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 드라마로 인해서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용기를 내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갚아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당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말해요. 왜 가만히 있냐고, 왜 멍청하게 당하고만 사냐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쟁취하고 빼갖고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내가 당해왔던 고통과 상처, 그런 속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내 고통과 상처를 잊지 못한 상태였다면, 정말 복수에 눈이 멀어서 복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런 제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서울대생 고민 1위는 우울, 불안, 무기력이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니까 지난해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상담 기관을 찾은 서울대생은 우울과 불안, 무기력의 문제로 가장 많은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민 2위는 학업 스트레스고요. 3위는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라고 한다면 명문대학교입니다. 누구나 그 대학에 입학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서울대 입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노력했겠습니까? 서울대에 입학한 그 순간에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서울대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나는 뭔가 좀 됐다. 그래도 나는 성공했다. 잘 풀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대생의 고민 1위가 우울, 불안, 무기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고민들이 생겼는지 분석을 해보았답니다. 그 분석한 이유를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그들이 최상위권, 최고를 달렸던 학생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서울대라는 문턱을 넘어가니까 다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스스로가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런 우울과 불안, 무기력증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담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고 해요. 자신을 사랑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성공만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상처와 단점까지 모두 수용하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고통이 있을 때가 있고 누군가로부터 상처와 아픔,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처럼 내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 그런 상처들도 있습니다. 내 실패와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인생에 깊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속상한 것들이 내 마음 한켠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채 그것이 계속 내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와 비슷한 환경을 보거나 그와 비슷한 상황들을 보거나 누군가를 보게 되면 내 머릿속은요 자연적으로 그것이 떠올라요. 내가 당해왔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쓴뿌리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해서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엔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이랬어요. 이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51절이에요.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내가 잊게 하셨다. 요셉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겪었던, 내가 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노력으로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노력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고와 온 집의 일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형들에게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잊을 수가 없는데,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집트에서 당했던 그 고통과 순환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더니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요셉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잊혀짐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본문 52절이에요. 그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나를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나를 다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당해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노예의 신분에서 지금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나를 다산하게 하셨다.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해서 얻은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 은혜였어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 은혜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으로 인해서 형들처럼 땀 흘리면서 일하지 않았어요. 채색 옷을 입고 땀 흘리지 않고 편안한 일들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랬던 요셉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주어진 일에 열심히 성실히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어떤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요셉이 살아왔던 이 환경만 본다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곳에 먼저 와 있던 노예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그곳에서 이미 일의 경험이 풍부한 능력자들이, 능숙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그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많고 많은 노예들 중에서 모두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띄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능력도 있고 준비도 다 된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자꾸만 삐그덕거리지? 왜 뭔가 자꾸만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왜 나에게 한 방이 부족할까라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실력이 어느 정도에 올라가면 다 비슷비슷하대요. 그래서 실력 플러스 인성 플러스 하나를 넣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운이라고 합니다. 운이 필요하대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운이 나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기술적인 것, 능력적인 것,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식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요셉은 나라를 운영해 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관리로서 일을 한 적도 없었어요. 노예로 팔려온 그가 경험했던 일이라곤 가정 총무가 다였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이 이집트 총리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에 그가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배에 얻은 모든 식량을 모으고 그 식량을 도시들에 저장하되 각 도시 사방 밭에 식량을 바로 그 도시에 저장하였더라. 지금 48절에 요셉이 식량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저장했대요. 식량들을 모으고 도시에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살던 이 시대에는 어떤 식량을 저장하는 개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풍년이 되면 너무 기뻐해서 그 풍년 주신 대로 다 누리며 살아왔어요. 또 흉년이 되면 너무 이제 힘드니까 먹을 것을 찾아 궁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장이라는 이 개념이 있었다면
생각을 했었겠죠. 흉년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모아두자.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나고 7년 동안 흉년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짧게는 1년부터 최대 14년 동안 식량을 보관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당시에 이런 기술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저장고를 요셉이 만들어요. 그 저장고를 만든 지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지식을 배울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운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요셉이 파라오의 꿈 해몽을 통해서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지만 한번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꿈 해몽 하나 했다고 해서 왕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왕의 최측근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노예인 그가 우리보다 높아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있었을까요? 창세기 41장 37절에 요셉이 꿈 해몽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왕과 신하들의 신임을, 신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 30살에 이집트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년은 감옥에 있었어요. 요셉이 살던 이 시기에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0살이 되면 성인인 남성이 하는 모든 일들을 나이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하고 빚으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참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빼주었다면 요셉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보디발 노예로 다시 돌아가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있는 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요셉이 지식을 배웠다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지식 또한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보디발 감옥에 있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디발 감옥은요, 빵 굽는 자와 잠 맡은 자가 들어왔어요. 이 말은 일반 죄수들이 모인 곳이 이 감옥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들, 나라의 최고 관료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모여있는 감옥이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술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너무나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버티지 못할 것 같고 인내하지 못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버티시고 조금만 인내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빚으심, 연단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불평할 것들이 투성이었어요. 형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내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이 불평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회빙환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회기, 빙이, 환생을 줄여서 회빙환이라고 말하는데, 요즘 이 회빙환이라는 말의 뜻을 가져서 많은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대표적인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 또 내 남편과 결혼해줘, 선제 없고 튀어, 이 드라마를 아실 것입니다. 정말 대박이 났어요. 이 회기물이란 인생 다시 살기를 소재로 주인공이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순간 후회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렬히 느껴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가는 거예요. 이런 회빙안이 이 시대 사람들의 대중문화 큰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대중문화 트렌드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 시대 청년들은 이생망의 정신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해요. 이생망이란 이번 생은 망했다. 이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수저 계급론, 은수저, 근수저, 그러면서 실포 세대 같은 모두 다 이런 말들이요, 이번 생은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젊은 세대의 이 무기력, 곧 인생 리셋이 되어 회빙안이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회빙안 드라마는 크게 모두가 같아요. 복수를 시작해서 회복하고 누군가를 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빙안이란 말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대중들은 이 말에 열망을 한다고 합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공통된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회빙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제2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인생 리셋이 된 사건들이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좌절과 고난과 불안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을 인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2의 인생이 우리 안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 기근의 해들이 닥치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해요. 이 보디베라, 라 하면 떠오르는 우상신 있지 않나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딸 아스낫이 요셉과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영향을 아들들이 받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나를 고난과 상처 속에서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받는 이집트 땅에서 다산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서 어떤 좋은 환경이 있어서 이것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상처들을 다 잊게 해주시길 바라요.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이 너무 고달퍼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해서 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방이 부족해요. 그 한 방, 그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으며 바라며 함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